참회 형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된 일이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특히 한국말로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야기 못 하셨는데 저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모르셨죠? 사실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제 발음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알아듣시지 못하면 방언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97년 때 교환학생으로 한신신학대학원 가는데 그 첫날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중에서 문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의 교회 소개한 인비테이션 받아서 너무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저는 요즘 사스카툰에서 대학교 교목으로 섬기면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어찌 보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제 논문 주제는 7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카나다 기독교 파트너십 연대입니다. 카나다인과 한국인 사이에 어떤 연대가 있었고 서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함께 변화시켜 왔는지,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그런 것을 연구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70년대는 혁변의 시대였습니다. 변화의 시대이자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용기 있는 인물들이 많던 흥미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를 탐구하면서 저도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박사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느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르는 그 길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 공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딱 10년 전 이 시기 2008년에 저와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카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카나다로 돌아와서 저와 아이들 노아 하나는 저희 부모님 댁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카나다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6개월간 목회 자리를 구하는 동안 당신 댁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내 김혜란 박사는 먼저 사스카추안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털도 길어서 이름이 삼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노아와 딸 하나는 삼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들 몸만큼이나 커다란 개였지만 언제나 꼭 안아주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했죠. 삼손은 크고 기운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을 시켜야 했습니다. 대개 저희 부모님께서 삼손을 데리고 동네를 산책 삼아 걸어 다니셨습니다. 가끔은 우리 노아하고 하나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안 계시고 할아버지는 바쁘신 날이었어요. 저도 할 일이 있었는데 삼손이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노아와 하나한테 너희들끼리 삼손을 데리고 몇 번이라도 산책을 나가볼래? 하셨어요. 그때 노아는 7살, 하나는 5살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산책을 아이들에게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집을 나와서 오른쪽으로만 돌았으면 10분 만에 다시 할아버지 댁에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7살 된 노아와 5살 된 하나는 용기를 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삼손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10분이면 돌아와야 할 아이들이 20분, 30분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제가 찾으러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아이들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려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이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큰일이라도 난 것 아닌가요?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가슴이 철렁 앉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쩐 일인지 우리 아이들이 오른쪽 길 돌지 않고 왼쪽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차를 끌고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이들을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나?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나? 노아하고 하나가 얼마나 무서워할까? 정말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2시간이 지났어야 겨우 만났습니다.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드디어 안심이 되었죠. 그러던 오빠인 노아가 울고 있었어요. 오히려 동생 하나는 안 울고요. 하나는 오빠한테 길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고
해달라고 해봐. 시키는 누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노아가 집 주소 몰랐죠. 오빠가 우는 걸 보고 하나도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결코 이 험한 경험을, 이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아빠인 저도 결코 잊을 수 없으니까요. 자매 형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과 초대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고 유대 권력들한테도 억압받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 어떤 사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가족은 서로 헤어지고 다툼으로 갈라졌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건강이 나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빠져 악의 길에 들어서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상하고 용기는 사라지고 희망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자인 바울도 하느님께 하느님께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어서 길을 잃고 염려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에 일하면서도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힘들었죠. 또 대학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종종 길을 잃은 사람들, 학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 가족과 멀리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학생, 부모님을 여인 학생들이 우리 교목실에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가족들과 싸우고 이제 서로 말도 하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학생도 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매끼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죠. 마약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학생, 성추행 당한 학생, 그런 학생도 저를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들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악업을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 어둡고 억압적인 세상에 학생들은 상처받고 어찌할지 몰라서 방황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교회라고 해서 벗겨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열거한 이런 일들 외에도 길 잃은 현실, 그런 일들이 더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교목실의 목회 사역 중에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외롭고 길 잃은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이 이들이 성소수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소수자로 태어난 아이들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도 많은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목실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여기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겠죠. 교회 내에도 교회를 찾는 이들 중에 성소수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길을 헤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아멘.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느님의 선교를 위해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셨죠.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셨죠.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 사역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는 사람들,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도 길을 잃고 집도 잃고 사랑도 잃고 심지어 자기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무섭고 외로운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느님의 구원이 기쁨이고 인정이고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길, 집, 친구, 가족, 삶,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적 있으셨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이셨죠. 못 박이셨을 때는 하느님께서 왜 자기를 버리셨는지 고민하셨습니다. 외롭고 무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당해 하셨는지 그분 스스로 확실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기에 우리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혼자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덕분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하느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그때가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바로 그때입니다. 신앙은 역설이죠. 우리가 읽게 되면 바로 그 이름이 곧 찾음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크고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길 잃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픈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옷이 없는 이들, 몸과 마음 아픈 이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연합교회는 60년대에 새로운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 신조는 다른 사도신경이나 네키아 신앙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이라는 뜻이 아니죠. 다만 이 새 신조는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가 지금 이 시대 우리의 현실을 깊이 반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 캐나다 연합교회의 새 신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새 신조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읽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 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삶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아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약속하신 축복은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온 저와 함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제가 만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희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10년 전 한국에서 캐나다로 돌아온 지 얼마나 되지 않았던 그때 제 아이들 노아와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길 잃었던 그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또 바울의 시대 로마에서도 길 잃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 길을 잃었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은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고 깨진 관계를 고칠 수 있게 하고 다친 몸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길을 잃으셨다면 하느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무서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누군가 외로워하면 성령께서 친구처럼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길을 잃어도 길이 막혀도 아니 소위 기가 막혀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해보겠습니다.